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썸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필립이라는 그런 그리스의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금은 밤낮없이 걱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중에서 걱정이 제일 많은 임금이었다. 근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라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는 아주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됐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뉴저지를 이렇게 가면서 저희 사모가 너무 이쁘다. 뭘 보면서 그랬어요? 단풍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내가 진작 저걸 몰랐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가지고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단풍을 아름답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임금은 어떻게 하면 공격을 안 당할까? 한 임금은 또 어떻게 하면 딴 나라를 정복할까? 참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뉴저지 체리힐 지역에 우리 전도 캠프가 시작되는데 3주 동안 그 예비 캠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 운동을 할 장소, 사람도 찾고 장소도 찾고 이제 그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딱 2군데 찾았어요. 한 군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분은 아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자기가 막 그냥 그 복음 전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그 전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가 한동안 끊어졌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신문에다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낸 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도 캠프가 열리면서 이제 그분한테 가게 됐죠. 그러니까 뭐 애니타임 와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기는 아침 그 11시에 여니까 10시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눈을 딱 이렇게 떠야 돼요. 우리가 뭘 할 거냐. 눈 뜨면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작년에는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할까 그러다가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거기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도 캠프를 하면서 거기가 이제는 시작이 되겠구나. 이제 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주에 거기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그냥 양보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에 관계없는 건 그냥 양보하면 돼요. 지금 손해봐? 손해보면 돼요, 약간. 근데 복음에 관계됐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딱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이 뉴저지나 이 필라델피아 여기에요. 한 3,000군데 말씀운동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요원도 또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막을 손관 능력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해야 되느냐? 본문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설교자로 세우면 어렵죠. 근데 증인으로 세웠다니까? 설교자로 세우면 어렵잖아요. 여러분을 신학자로 세우겠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신학도 안 했는데. 그냥 증인으로 세우겠다. 제가요,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옛날에는 사람을 설득하러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설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안경을 끼고 태어난다네.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어떤 사람은 뭐 분홍색 안경, 어떤 사람은 뭐 시퍼런 안경 다 끼고 태어난데, 그래서 세상 보는 게 파란 안경을 끼고 태어난 사람은 파란 걸로 보고, 빨간 안경을 끼고 태어난 사람은 빨갛게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안경 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경 껴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경. 참, 우리가 뭐 사람을 유혹하러 간다든가 뭐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간다고? 증인으로.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뭐 여러분 학업 현장이나 거기서 여러분은 뭐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게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대한 일의 증인이다. 본문 2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거에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거의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 통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통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점술에 빠져 있어요. 미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굿하고 막 점하고. 제가 작년에
올해인가 한국에 갔을 때 아이 이만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텐트를 쳐놨어요. 저기 저쪽에서부터 이만큼까지 쳐놓고 이 그런 텐트를 쫙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굿하고 있어. 손님이 있는 사람은 굿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손님 기다리고 있고. 그 쌀쌀한데 추운데. 참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밥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예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신경 쓰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들은 세계를 뒤흔든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미신과 우상과 점괘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참 이 말이 잘 맥혀요. 왜? 한국에는요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걸 아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랩런트 사주팔자 아나? 그냥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 그러면 뭐 금방 알아요. 그 사주팔자가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은.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불신자들한테는 그냥 금방 통하는 그 얘기거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주팔자는 성경에 보니까 이 타락한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문제다. 그게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거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잘 알아듣죠. 참 영적으로 지금 진짜 풍랑만난 시대예요. 이 시대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누가 책임져요? 또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아멘. 모든 원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정신병자는 자꾸 생겨나고 이젠 막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가 아니에요. 뭐 이젠 뭐 대학교 안에서도 막 총 쏘고 난리야 지금. 사람 막 죽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오하이오인가 또 어디서 또 막 총 쏘고 그랬죠. 이게 뭐 겉툭하면 뭐 학교 안에서 막 총 쏘고 난리요. 지난번엔 뭐 어디죠? 그 텍사스 어디에 이렇게 또 오토바이 족들이 또 모이는 식당이 있더구만. 그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저기 그 그룹들이 이제 모여서 막 먹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뭐 몇백 명이 모였어. 뭐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양쪽 두 그룹이 아예 전쟁을 하려고 모여서 그래가지고 서로 총 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8명이가 죽고 뭐 16명 다치고 그랬어. 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뭐 순경이 다 잡았는데 총이 좌우간에 200자루 이상 나왔어. 그 다 몰 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이게 지금 완전 정신병들이지 뭐. 우리는요 정말 이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하나님 만나야 하고 무슨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못하면 여러분 천하의 나쁜 사람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가서 그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부모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부모나 진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뭐예요? 거기 사주팔자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참 소망과 평안을 얻는 길이 있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 그 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 참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별로 좀 없는데 뭐
그냥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좀 시켜놓고 그리고 뭐 전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사람 많아요. 무슨 성장? 예.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성장은요 성장이 아니에요. 한국에 그 어마어마하게 숫자적으로 성장한 그 교회들, 그 1세 목사님들 다 은퇴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옛날부터 벌써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다 물거품처럼 지금 그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2만 명인가 모였는데 지금 1000명도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세요. 2만 명이나 이상 모였는데 1000명도 안 남았다면 뭐 지금은 이제 500명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세웠어요? 인격. 거의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 보면 인격. 아주 훌륭한 인격의 목사님들이 1세 목사님들이 세우거든. 아주 근검하고 전략하고 성실하고 그냥 뭐 아주 진짜로 학식 있고 뭐 미덕 뭐 겸손 뭐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 목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전에 1세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없는 실력?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막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학문?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헬라? 막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학문은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학식이 높았던 진짜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진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진짜 내가 아는 거하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학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비즈니스를 좀 키워놓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건 전도도 모르고 비즈니스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업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래요. 참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미혹의 영이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이 되면 해가 뜨죠. 근데 흐린 날은 해가 떠요?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구름이 막혀서 그래요. 뭘 막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니까. 참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고 막 오만소리 다 하는 거죠. 뭐가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안 돼요? 뭐 참 하나님이 그러면 갈등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저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주 만들어내는 분도 아닌데. 참 그러니까 크로스비라는 그 여자 맨 처음에 장님이 아니었죠. 나중에 장님 됐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막 눈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나중에 눈 안 열어줘도 된다 그랬어요. 눈 감고 갈 때 훨씬 더 좋다. 염려 수준에 있으면 안 되죠. 염려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은총을 찬송을 된다. 이거 잘 안 되면요 마귀가 장통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버렸으니까 찾아오면 안 돼요. 다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굴 건드린다고요? 염려하는 자를 건드린다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염려는 여러분 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염려를 붙잡고 있어요? 그 염려를 주님께 갖다 맡겨버리라. 맞습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 그 크로스비가 주님 내 눈을 열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신자죠.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병을 안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믿겠습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면 안 믿겠어요.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신자도 아니지 그게. 가만히 가서 기도해보는 거 들어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뭐 우리 아들 딸 뭐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저기 불교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참 아니 하버드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참 내 아들이 시험 치다가 그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시험 치다가 믿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하는 거지 그게. 참 너무너무 우리 기도 방향이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패하죠. 우린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과거 문제를 성취하신 분이다. 그 말도 돼요.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지금도요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뭐 문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우리의 영혼 문제까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미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딱딱 맞아 떨어지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놀라운 거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패해서 붙잡으시면 돼요. 구약 읽어보셨죠? 진짜로 사람 죽이든지 큰 죄를 진 사람이 진짜로 그 가서 제단 뿔만 딱 잡으면 살았어. 제단 뿔만 잡으면. 사람을 죽였어도 도망가서 제단 뿔만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제단 뿔만 죽. 그게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딱 붙잡는 순간 뭐예요? 흑암 권세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러면요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 떨어요. 그 찬송하니까 그 귀신 들려서 그 간지라든 여자애가 으이 떨고 돌잖아요. 그 찬송하는데. 그래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돌다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이렇게. 원래 간질 시작하면 오래 가잖아요. 막 시작하려고 그래 우리 예수 십자가에 그리고 흘린 피로 소리가 막 피 나오니까 막 떨려. 조용히 해 그랬더니 딱 요렇게 하다가 딱 서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조금 있더니 정신 차리더라고요. 왜?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아멘. 정말 자꾸 유괴만 습관이 있어서 그렇죠. 예수 십자가 딱 붙잡는 순간 사단은 벌벌 떨어요. 예. 제가 또 저 정신병원에 갔을 때 그랬죠. 이 흑인 이런 미국 흑인이 하이 그래갖고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랬죠. 그 성경 찾아서 예수 십자가 얘기하니까 덜덜덜덜덜 떨어요 이거. 근데 읽으려니까 못 읽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영어를 못 읽어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들어.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어요.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나 가도 되니? 안 돼. 그러니까 못 가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건지 정신병원 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정신병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덜덜덜덜 떨어요. 예. 십자가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 떠나가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자꾸만 육신 쳐다보고 내 환경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내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못 박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교회에 계속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야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 본문 23절하고 27절 한번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바를 성취하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역사하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맞아요.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도대체 왜 이 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그러면 굉장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덤은 있는데 예수님 무덤은 없지 않냐? 시체 어디 갔냐? 다윗은 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많이 안 한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집에 이 집 건물에 개인 집 건물에 보면 큰 별 같은 거 턱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집은 유대인이 사는구나. 다윗을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뭐 존경한다던가 리스펙트하고 그래요. 예. 큰 별 같은 거 탁 달라붙은 거 봤죠? 그게 바로 유대인 집이에요. 다윗의 별. 근데 다윗은 죽었지 않냐? 여기 지금 묘가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면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내리기 때문에 세상 이길 힘이 생긴다. 아멘. 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예,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다. 다윗 무덤은 있어도 예수님 무덤 없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그 다윗의 별. 그 사람 무덤 여기 있지 않냐. 예수 무덤 어딨냐.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예언한 바 아니냐. 30절 32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치, 경제, 문화를 뒤엎는 그 능력의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증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이 선포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 부실 거예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중요한 말 또 나와요. 예. 목사님, 나는 주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 여기 또 증거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에서 뭐 증거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는 못 만났는데.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역사를 보지 못했냐? 기도하다가 응답이 일어난 역사를 보지 못했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직분자들은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 받아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막 피곤한 거죠.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요, 성령의 감동 못 받으면 막 피곤해서 죽지요. 하다가 뭐 영육도 병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일하는 일꾼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간단해요. 일꾼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린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정말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일본에서도 역사하신다. 전 지역에 역사 동시에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 앉아서 주님 이름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전도사님 딸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새기는 애가 좀 나쁘니까는 저좀 북분주 조직이 이사를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자기가 짐 싸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도망 나간 거예요. 갖고 LA로 도망가려고. 새기는 남자야. 그러니까 막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러고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막 목소리가 막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제가 그냥 그 새기는 남자가 나쁘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짐을 다 싸놓고 잠깐 30분만 나갔다 온다 그러더니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자기는 거기서 기도했는데 한 시간 있다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게 LA로 도망가려고 그랬대. 걔가 20살도 안 되는데. 근데 남자애는 중국에 26살인가 7살 되는 게, 이 16살인가 17밖에 안 된 게 걔가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그 중국 놈이 아주 그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 그 인신매매단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글로 데려가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기도하니까 얘가 마음이 변해서 들어온 거예요. 맨날 엄마가 잔소리해갖고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딱 하루 잔소리 안 하고 추운데 왜 밖에 있니?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살을 때고 층층대 이렇게 있는데 데리고 들어오고 그게 생각이 나서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 엄마가 걱정할까 봐. 딱 한 번 했는데 딱 한 번.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뭐 11시까지 들어오라고 너 늦게 들어왔다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그날만 잔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친구가 좋은데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10시까지 어떻게 들어오냐. 11시가 되고 12시도 되지. 그걸 갖다 왜 쥐잡듯이 하면 되냐.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날 처음으로 기다려도 안 오니까는 얘가 왜 아직 안 오나. 나가보니까 그 추운데 바깥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늦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날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참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임금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임금 그거 정말 암살하려고 그랬던 걸 모르드게가 그거 한 거 상도 안 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잠 안 자게 해가지고 잠 못 자게 해가지고 그거 생각나게 해서 궁중일기 읽어다가 그 모르드게에게 진짜 상 내리고 임금 옷 입혀서 말 태워서 그 나라 한 바퀴 돌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 우리가 이런 확실한 증인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또 뭐에 또 증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계시다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3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잖아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등록금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갖고 있던 건물을 팔게 하시고 정확하게 등록금 반 학기, 한 학기도 아니에요. 반 학기 거를 딱 등록금만 남겨놓고 싹 다 빚 갚고 한 푼도 없이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야 진짜로
이 기도는 양털 놓고 2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기도 안 했어요. 나는 2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왜? 막 소름이 잡히시더라니까. 딱 한 학기 등록금 남겨놓고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는 신학교 가게 하셨는데 결국은 등록금 낼 때 되면 딱딱 내게 하시더라니까요. 참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낭망 중에 처했을 때도 힘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그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4가지 일의 증인이에요. 어떤 4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다시 재림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뭐 증거할 거 없죠. 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증거 안 하셔도 돼. 왜? 다 보니까. 그렇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고 증거를 주신 주님, 넘어질 때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깨닫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깨닫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용서받은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